기독교 사상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C.S. 루이스, 이분을 여러 번 소개했죠. 이분이 쓴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피조물이다. 왜냐하면 무제한적인 쾌락이 제공되면 음주와 섹스 그리고 야망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려 들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아름다운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자는 부모의 제안을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빈민가의 진흙구덩이에서 진흙으로 파이를 만들고 노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흡사하다. 우리 인간은 너무 쉽게 쾌락에 빠져버린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빈민가에 사는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어떤 휴가를 한번 떠나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해변에 비치해서 누리는 그 아주 즐거운 기쁨의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늘 평상시 하고 있는 진흙으로 피자를 만들고 굽어서 이거 너 먹어 이렇게 하는 소꿉장난에서만 빠져서 정작 하나님이 제시하고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 비치에 그 해변가의 휴양지를 모른 채 살고 있는 모습을 지적한 표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간들의 무지함, 어리석음을 지적한 글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진흙으로 파이를 만든 아이처럼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세상 쾌락에 흥청망청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함께 소꿉장난을 하던 일이 생각나는데요. 해가 저물 무렵이 되면 거기에 빠져서 사니까 부모님이 부르십니다. 어머니가 기수야 저녁 되었으니까 얼른 씻고 밥 먹어라 부르시지만 쌓았던 모래성을 허물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엄마 조금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매를 버는 겁니다. 먼지를 훌훌 털고 그리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야만 맛있는 만찬이 예비되어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미련을 계속 갖다 보면 부모님께 혼이 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저녁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각자 하던 것을 멈추고 미련 없이 훌훌 털고 먼지를 털어내고 묻은 진흙을 털어내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미있게 놀고 있던 이곳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쉼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야 될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사야 5장 8절로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두 부류의 인생을 정리한 데 마지막 첫 번째 인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마지막 한 부류 인생은 짧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목할 점은 첫 번째 인생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한 가지로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 5장 8절 말씀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개역성경 이렇게 번역했는데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서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사려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라고 번역했어요.
정리하면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 부동산을 투기하고 좋은 말로는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요, 땅 가운데 홀로 사려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땅 가운데 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오늘 기획성경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돈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세상 사람들의 토지를 다 사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나는 상관없이 나만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집값이 오르는 거 국가의 지도자인 대통령의 책임도 있지만 집을 사고 자꾸 늘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인의 사고로 볼 때 내가 집을 늘려가지고 예를 들면 조그만 집에서 평수 늘려서 살아가는 거, 그것까지 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 갑자기 막 떼부자가 되고 부동산 쪽에서 늘려가는 거, 그거 축복이 아니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할 것은 그것을 축복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간증 보세요. 내가 땅 샀더니, 교회도 그러잖아요. 교회도 땅 샀더니 갑자기 막 튀어가지고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획하잖아요. 그런 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가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다 이렇게 감면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막 대단한 집이 아닌 이상. 왜? 한 채 가지고 살아서 겨우 내가 그냥 내 삶의 거주를 위해서 목적으로 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토지세, 무슨 건물세 그렇게 세금 매겨가지고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일정 기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졌으니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 세상 어떤 부동산세 이야기하려고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동산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토지는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토지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공동체적인 개념이다. 요즘 우리 토지 공개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분명해요. 왜냐? 토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샘플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가문이 소유하게 했고, 그것으로 설령 내가 빚을 져서 내가 그 토지를 저당 잡혔으면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그거를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은 토지를 갖거나 누가 그것이 없어가지고 빈곤에 허덕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스라엘 사회에는 부동산의 개념이 갖춰져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개념으로 산다면 이 사회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땅 투기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서 일확천금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간증하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화 있을진저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혼자 독차지하겠다는 생각, 그래서 땅 부자로 막 그렇게 유명해지는 생각,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내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만이고 불신앙이죠. 이러한 삶은 형제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공동체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도, 안식년,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나눔과 섬김과 돌려줌, 회복이라는 그런 제도를 세우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 앞에 내가 균형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믿음과 분별력과 감당할 힘을 공급받는
귀한 자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의 각도로,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아이 목사님, 현대는 자본주의 시대인데 땅과 집이 꼭 생업의 그 어떤 거주의 공간으로만 하면 됩니까?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내 돈 가지고 내가 좀 땅을 좀 많이 사고 그 누리겠다는데 무슨 시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부동산이 많아진 사람들의 그것을 보면 그 의혹에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요즘 대통령 후보 대장동 의혹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현명을 들여다보면 아직 다 들여다보는 것은 아닌데, 유명한 판사 검사 출신들이 여당에도 있고, 또 심지어는 야당의 국회의원의 자식들도 오늘 보도해 보니까 퇴직금으로 50억이나 받았다잖아. 그게 무슨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닐 때는 250만 원, 300만 원 받았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알고 보니까. 근데 그렇게 줬다면 거기에 비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쌍판 모르는 놈한테 그렇게 줄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지, 거기에 막 구더기가, 아주 냄새나는 구더기가 잔뜩 있는 거예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다. 진짜. 예전에 IMF가 왔을 때 제가 교회 그 봉고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 버스에, 어느 버스에 매직으로 써놨어요. 차라리 이럴 바엔 전쟁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1996년도에 제가 본 글이에요, 이게.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었어요? 건배하면서 이대로 왜냐, IMF가 터지니까 강남이 말이 차를 끌고 나오는 놈들이 적으니까 운전하기도 편하고 말이지, 어디 좀 좋은 데 가보면은 말이 껍죽껍죽 거는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 없으니까 좋고 그 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냐. IMF가 계속 지지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빈부의 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도나도 힘든 상황이 반복됐어요. 근데 여러분요, 여전히 가진 자는 가진 대로 살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돌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데 그것이 실천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어떤 청와대 비서관 중에서 너 집 두 채인데 하나를 팔래? 그만둘래? 그랬더니 그만두겠다고 나가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재능, 물질, 그리고 권력, 세상의 인기는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도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웃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까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과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과옥이 어떻게 해요?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저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저주가 아닌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가게. 열흘가리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약 우리로 따지면 12,000평방미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000평이에요. 12,000평. 열흘가리 포도원은. 그런데 이게 11,000리터 정도가 생산된다고 그래요, 포도가. 그런데 한 바트 22리터예요. 11,000리터가 생산될 포도원에 22리터 포도가 생긴다는 것은 아주 쫄딱 망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해서 한 에바가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한 에바가 내리라. 이게 한 호멜과 에바의 균형은, 한 호멜은 10에바고 약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엄청나게 뿌렸는데 우리는 하나를 뿌리면 열을 거두는 거잖아요. 30배, 100배 거두잖아요. 그런데 열을 뿌렸는데 하나를 거둔다? 이런 비참한 노릇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시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때를 다 덮는 은혜로 채워주셔야만 우리가 거둘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아파트, 더 많은 어떤 별장, 더 많은 어떤 더 큰 평수의 집들을 선호하면서 그걸 추구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동시에 5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두 번째 화죠. 여기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이 깊도록 독주와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이에요. 특히 12절에 보면 그들이 연회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는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 연애 생활 속에서는 흥청망청하는 막 풍악의 소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어요. 전혀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다? 화 있을진지. 앞서 자기만의 토지를 가지고 부를 자랑하면서 흥청망청하는 사람은 화가 있죠.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어떻게 쾌락에 탐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쁨, 육체적 기쁨에만 탐닉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중에서 나사로는 거지로서 그 부자에 떨어지는 상에 떨어지는 그것을 그 부스러기를 먹지도 못하면서 연약한 중에 있는데 부자는 하루 종일 흥청망청하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제가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6절에 보면 특별히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5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 이 바벨론의 라보니더스의 아들이에요. 나부니더스는 바벨론이 멸망한 마지막 왕인데 이 나부니더스가 저기에 남쪽으로 원정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 벨사살을 섭정왕으로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떠났는데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벨사살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5장 1절에 보면 1000명 귀족을 데려다 놓고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1000명 앞에 술을 마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근데 그 술 마실 때 어떤 짓을 했냐면 그의 부친이라고 이야기했네요. 부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상 그런 뜻이에요. 벨사살로 따지면 뭐 할아버지의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이후에 에밀무르닥이 왕을 이었다가 그가 또 사살되고 그게 뭐 천함이 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뭡니까 다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나부니더스거든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복일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조상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우리 성경은 부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상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은그릇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 했어요. 성전의 그릇들인데 금과 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그릇에다가 뭐 했습니까? 술을 따라가지고 마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왕과 귀족들과 왕과 호국들이 다 그것으로 마셨다 그래요. 어디 그뿐입니까? 3절에 이에 예루살렘에 하나님 전 성소에 있는 탈취해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함께 그것을 마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무슨 짓을 했느냐? 다니엘서 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무슨 신입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 바벨론의 신인 말뚝을 비롯해 가지고 다 바벨론의 우상 잡신들을 찬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이 하나 나와가지고 벽에서 그를
쓰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벽에 그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쓰는 장면을 볼 때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에 그 광경을 목격한 왕이 즐기던 얼굴이 어떻게 해요?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민하며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여러분, 넓적다리는 이게 허벅지인데 이게 막 사람이요 허벅지에 살이 빠지면 죽는 거예요.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혀도 사시나무 떨떨떨떨떨떨떨 왕이 지금 떨어. 그 광경을 보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번민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그때 다니엘을 불려다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석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 5장에 보면 5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걸 번역하니까 왕의 나라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이 미달해서 결국 다 팔려가게 될 것이죠. 그렇게 하고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나라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왔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날. 벨사살이 죽는 날은 바벨론이 망하는 날. 이 벨사살이, 저는 예전에 이 벨사살 이름을 왜 암송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사살을 해버려야 된다. 벨사살. 그래서 그렇게 왜 써요? 네?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아버지가 공식적으로는 아버지가 되던 왕이지만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잠시 하에게 준 그 권력을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서 흥청망청하는 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무엇에 빠져 무엇을 쫓아가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사야 5장 1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덧붙여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4번 있어요.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4번 더 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어요.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를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가 있다. 거짓으로 죄악을 끌어대는 거예요. 마치 수레를 줄로 끄듯이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씁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이치 진리를 어떻게 해요? 뒤바꾸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요, 뉴 에이지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어떻게 해요? 모던한 것을 다 탈피하고자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모던한 것을 탈피하자는 거예요. 전통적인 것을 탈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을 다 무너지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예술에도 나타나고 문학에도 나타나고 사상에도 나타나고 진리에도 나타나고 전통에도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소수가 한다고 우리는 존중해 주자 이런 그 어떤 그 그럴듯한 포장으로 세상이 지금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막주가 들린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 막주가 들린 것을 기독교인들이 분별을 못하는 그런 무지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냐 말이에요. 왜?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코로나도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경고 아닙니까? 그것이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의 죄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자예요? 진리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손바닥을 뒤집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또 21절, 스스로 지혜롭게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잘난 체, 혼자 잘난 체예요. 에? 지가 하나님 없이 막 잘난 체 하는 놈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젊은 남녀노소 뭘 할 거 없어요. 그런 자는 화가 있을진저. 22절 한 번 더 거듭 얘기해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는 화가 있어요.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는 화가 있어요. 4번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취해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돈 하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 재미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은 과연 뭔가? 복 있는 인생은 뭐야? 오늘 제목을 화는 무엇이고 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렇다면 화 있을 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저는 간략하게 오늘 이사야 5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15절로 17절. 어느 사람은 구부러져요. 다. 존귀한 자는 낮아져. 또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져. 그런데 누가?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 받으시리니 17절 그때 그 날이 어떤 때 날이겠어요? 심판날이 회복의 날이에요.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에요. 어린 양이 아무 힘이 없는 것이 어린 양이죠. 그런데 그가 먹는 날이 올 것이에요. 또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다. 유리하는 자들, 제가 이게 히브리어를 살펴보니까 가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보니까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나그네, 이방인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와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소외당한 그룹이에요.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 살아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만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나그네이거나 그 사람이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면 그에게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요? 내가 존귀한 자, 잘난 채 이런 것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리교 운동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가 있죠. 그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글에 이런 고백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제가 적어왔어요. 나는 하루살이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이다. 자기가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알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늘로 가는 길이다. 나는 하루살이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셨다. 여러분요, 칼빈 선생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말씀하실 때 말을 더듬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더듬으실 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더듬으신다는 표현을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익숙하지 않는 인간의 말로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더 늦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그냥 성인끼리 대화를 할 때는 막 편해요. 그런데 어린아이하고 대화할 때는 말이지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려니까 더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웨슬리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런 축복의 사실을 한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웨슬리가, 제발 그 책을 나에게 주세요. 주님,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내가 그 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책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 길이 낮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구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친히 그 길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몸치고 피 흘려주심으로 대속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이사야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메설레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소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샘플로 주신 그 땅에 집착하면서 땅을 넓히고 그리고 가옥을 더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확한 것들을 가지고 땅이 넓다 보니까 수확물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로 흥청말청 세상에 빠져서 세상 쾌락 재미에 빠져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서두에 이런 표현을 해요. 5장 마지막 5장 2절로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땅에 이런 돌들을 파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요. 하나님이.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 것은요, 이 포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나님이 너희가 분명하게 분석해가지고 한번 나오고 한번 대변해보자 이게.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하나님이 돌을 제하고 포도원 밭에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포도를 맺었습니까? 들 포도를 맺었어요. 쓸모없는 포도, 내뱉어버리고 싶은 포도를 맺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그네 길 여간 우리가 얼마를 살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기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하늘의 선국의 소망을 주신 그 극상품 포도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썩어질 것, 세상 것에 빠져서 들포도를 맺히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8절로 17절 살펴보니까 뭐 했습니까? 화 있을 때는 화 있을 때는 화 있을 때를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들포도 맺힌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나는 썩어질 것에 청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그것이 마치 축복인 양 착각하며 세상 것만, 세상 철새, 세상 성공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전에도 소개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한 말씀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힘써라. 그렇게 그는 외쳤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 출세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 어떻게 해요? 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 든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 성공이 아닌 하나님 일에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마음과 삶을 투자하고 살아가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제까지 걸어온 것처럼 우리의 걸어갈 길도 남은 인생도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도하소서. 호환전까지 걸어간 그 한 점을 지키셔 간섭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